다시 한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독일의 화가 슈테른베르크는 교회들의 요청에 따라서 성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던 화가였습니다. 한 번은 생계를 위해서 나체 모델을 앞에 두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화실 한 구석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그 그림을 보며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그림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그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장면을 그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우리의 죄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 저분이 죽으셨단 말인가요? 저렇게 죽으셨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슈테른베르크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물론 그렇지, 그렇고 말고 라고 대답하였는데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릴 듯한 충격이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자신이 대답했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다가 흐느끼며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며 울다가 다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9장을 계속 읽으며 묵상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서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이 바로 유명한 에케 호모라는, 다 같이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는 성화입니다. 이 그림이 쉽게 구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잘 나오지 않는 그림인데 슈텐베르크가 비록 화가였지만 그 예수님의 성화는 여러 가지 작품을 그렸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를 만나고 그 영성을 회복하면서 그의 그림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장의 그림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집니다. 실제로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저 그림을 계속 보던 프랜시스 헤버가 찬양을 작곡합니다. 그 찬양이 내 너를 위하여, 찬송가 311장이죠. 우리 한번 이거 1절만 좀 같이 불러볼까요? 1절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프랜시스 헤버가 그 그림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보다가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여러분 이 그림을 잠시 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시해 보십시오. 이 그림을 봤던 진덴돌프라는 백작이 이 그림을 계속 보다가 모라비안이라는 교파를 만듭니다. 개신교, 기독교 교파죠.
모라비안이라는 교파를 만들어서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수많은 영혼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믿기만 해도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 주일입니다. 매번 행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매번 행하여지는 그 예식 속에 오늘 드려지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은 주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모습과 메시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예언의 책입니다. 그리고 7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대로 이루시는 사실을 미래형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어법인데 예언적 과거라고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가 하면 미래적 과거 완료형 형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미래적 과거 완료형 용법이다. 비록 지금 쓰는 글이지만 미래에서 완성된 것이 완료가 되어진 시제로 글을 쓰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스케치하는 어떤 그림처럼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을 오늘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가끔 예수님의 그림, 예수님의 성화를 본 적 있죠? 여러분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본 벽화나 액자나 어떤 그림에서 상상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낼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실제 예수님의 얼굴은 미남이 아니셨다 그래요. 키도 준수하고 잘생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골 동네, 저 베들레헴에서 여행하다가 마국간에서 출생하시는 아기 예수, 그리고 자기 아버지 목수의 생애 동네에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나사렛 또 마리아의 집이나 목수했던 요셉의 집에 방문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도시나 어떤 예수님의 탄생을 할 수 있는 멋진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 50년대, 60년대 시골 같은 학과방 같은 그런 곳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문도 좋지 않으셨고요. 학문도 통달하신 분도 아니고요. 그렇게 탁월할 수 있는 인물이나 멋진 모습도 아니셨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가장 약한 단점, 약점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읽은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나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 질고라는 말은 홀리라는 말인데 병을 말합니다. 물리적이든 유전적이든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질고라 그래요. 질고. 슬픔은 고통과 비통과 근심을 말하고요. 허물이란 말은 반역을 말합니다. 범죄를 말하고요. 죄악은 불법과 부정한 것과 죄악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담당하셨대.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 그래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고귀하게, 명예롭게 어떤 특별한 가문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최고의 약점을 가진, 최고의 허물과 죄악과 슬픔과 아픔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개념을 인간의 행위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의 도덕성, 사회성, 성격, 나와 틀어짐, 다른 어떤 이유를 가지고 범법자 취급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진 상태를 죄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까워짐을 보고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요. 지금도 여전히 그분과 상관없고 관계없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인간의 각자 간 길, 그 죄의 결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벌이죠. 반드시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갱신입니다. 새롭게 되는 거죠. 지난주 설교하신 것처럼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이 담당하다는 말을 파가라는 파가 뭐냐면 만나서 중재하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그 무거운 모든 멍에 죽음과 고통과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 모든 것들을 그 머리 위에 면류관으로 창의 옆구리에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매달림으로 그에게 지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면 더욱 안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지신 십자가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부족한 거예요. 다 같이 죽어 마땅한 나 때문에, 정말 죽어 마땅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그때에 성경 읽는 각도가 달라지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아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킨 그 효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의 축제에 앞서서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소년이 새장에다가 새를 가두어 놓고 그 새를 괴롭힙니다. 찌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목사님이 지나치다 그 새를 괴롭히는 그 아이를 보고, 얘야, 너는 저 새를 어떻게 할 생각이니? 뭐요? 그냥 가지고 놀다가 실증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이가 그 새를 가지고 놀다가 실증나면 죽여버리죠 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얘야, 그러면 그 새를 나에게 팔아라 하고 $100를 주었대요. 이 당시 $100는 거금이겠죠. 그 막대한 돈을 주고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새를 사서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 세 장을 $100를 주고 산 그 세 장을 가지고 강단에 오르셔서 이 새를 어떻게 샀는지, 왜 샀는지에 대한 내력을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인간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니? 저 인간들은 어떻게 할 셈이니?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니? 예, 하나님, 괜찮아요. 뭐 저 인간들 좀 가지고 놀다가 다 죽여버리죠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악마요, 내가 저 인간을 사고 싶은데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면 되겠느니? 악마는 웃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것들을 사서 뭐 하시게요? 그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욕하고 십자가에 매달렸던 저 인간들을 왜 사시려고 합니까? 굳이 원하시라면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피와 당신의 죽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 인간을 놓아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에 되어 오신 것을 성탄절이라 그래요. 우리의 성탄절은 화려하고 혈월성이 넘치고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라 신이신 존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슈테른베르크처럼 일상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걸 보고도 모르다가 어느 날 다 같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를 마치고 그 세 장을 열어서 밖에 새를 날려주었대요. 참 멋있죠? 그런 설교를 하실 수 있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중심이고 나의 표대고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여러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종종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트리를 이렇게 보내요. 전사님이 다 뜯어가지고 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전사님 받은 걸 왜 버렸냐 했더니, 목사님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산타크로스 루돌프가 있으니까 싹 버려버린 거야. 내가 싫어한다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또 주신 사람 성의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 유리창에다 좀 장식을 해봐라. 별것도 아닌 것,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는 자꾸 거기에 망각을 해가지고 일상으로 만들어가요. 예수를 통해서 출세하고 예수를 통해서 병이 낫고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출세도, 여러분의 나음도, 여러분의 복도 예수를 따라가는 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돼야죠.
어떤 큰 단체에서 큰일을 향하니까 사람이 우왕좌왕 막 몰려다니면서 마치 성공한 사람, 또 큰일을 이룬 사람, 업적을 이룬 사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에 격분해가지고 모이고 집회하고. 그럼 우린 뭐야? 여러분 다 실패한 인생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봐.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셔서 그 평안을 누리고 그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의 질고를, 나의 슬픔을, 나의 허물을, 나의 죄악을 그가 나를 위하여, 이 12월 달에 우리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성탄의 은혜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